사람을 입으라. 식사하고 오셨죠? 네, 그럼 한번 크게 할까요? 새 사람을 입으라. 예, 이쪽도 크게 하세요. 예, 다 같이 다시 한번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렇다면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예전에 입던 옛사람의 옷은 다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한다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 옷이 뭐냐?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사랑.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사랑을 옷 입어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새 사람이 입어야 될 첫 번째 옷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안에 이 신앙생활의 열매가 맺어지는데, 우리는 보통 신앙생활의 열매를 사업 잘 되고 자녀들 서울대 가고, 그 다음 돈 많이 벌고 땅 좋은 데 사가지고 부자 되고 로또 돼가지고 당첨되는 거, 이런 게 결과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런 얘기 하나도 안 나옵니다. 성경에서는 구원받은 자들이 맺어야 되는 열매, 맺어갈 수 있는 열매를 오늘 분명하게 12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따라합시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서와, 할렐루야. 이게 구원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는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그랬어요.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이런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물질적인 복은요,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지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에요. 돈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어요. 똑똑하면 돈 잘 버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하면 대학 가는 겁니다. 공부도 하나도 안 하고선 그 다음에 대기업에 입사하기를 바란다는 건 잘못된 거죠. 세상 사람들이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든 흘린 땀방울만큼 대가를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구원받은 사람, 새 사람이 되면 반드시 맺어지는 열매들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오늘 12절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절제와 자비와 양선과 용납과 용서와 감사와, 이런 것들이 열매 맺어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열매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열매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열매들은 어떤 사람들에게 나타나느냐?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옷 입는 자들에게 나타난다. 한번 고백할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옷을 입으면 열매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주님이 자꾸 사랑을 강조하신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어야지만이 이 열매들이 맺어지는 거지 그냥 맺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믿음과 소망, 사랑이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믿음이에요? 소망이에요? 다 중요하죠. 그러나 그 중에 제일은 뭐라 그랬어요? 사랑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하게 되면은 구원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예수님이 자신을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감격으로, 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으로 우리 안에 사랑이 넘치게 되면, 나도 모르게 긍휼이 넘치는 사람, 자비가 넘치는 사람, 온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분노와 노여움으로 하루 종일 스트레스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래 참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사람, 바로 구원의 열매들을 가진 사람으로 자연스럽게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대상이 하나 있어요. 한없이 긍휼을,
한없이 자비를, 한없이 온유한 마음을, 한없이 오래 참는 여러분에게도 이 대상들이 있어. 누구예요? 누구긴 누구야? 새끼들이지. 여러분 새끼들한테는 한없이 긍휼하잖아요. 한없이 온유하잖아요. 오래 참잖아요. 다른 사람 같았으면 벌써 욕을 하고 발길질을 했을 텐데 자식들한테는 얼마나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속이 썩어 문드러져도 참는 게 여러분 부모 아닙니까? 왜 그래요? 뭐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한없이 자식들한테는 긍휼을 하고 자비롭고 오래 참고 또 참고 용납해주고. 배워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배 아파 나아보니까 사랑하고, 사랑하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자비를 베풀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청년들은 몰라요. 새끼를 안 낳아보면은. 나중에 자식 낳아보면 그때서야 우리 엄마 아빠가 얼마나 날 사랑했는지. 그리고 찾아보면 엄마 아빠는 이미 돌아가셔서 안 계셔. 그래서 나온 노래가 있을 때 잘해요.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있을 때 빨리 잘해요. 빨리 제대로 크게 하세요. 있을 때 잘합시다. 할렐루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있을 때 잘해야 돼. 여러분 누가 가르쳐줬어요? 이거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내 안에 자식을 향한 사랑이 있으니까 한없이 용서하잖아요. 예. 남의 집 애 같았어 봐요. 절대 용서 안 하지. 옆에 이웃 같았어 봐요. 용납하기는요, 예, 저주하죠. 근데 사랑하는 내 자식이니까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하라고 책에 써 있는 것도 아닌데 나도 모르게 그 아이에게는 긍휼하고 자비롭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설교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듣고 깨달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배웠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긍휼합시다. 자비를 베풉시다. 예. 들었다고, 설교 들었다고 달라지지 않아요, 절대. 그럼 언제 이 열매가 맺어지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질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넘칠 때에.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면 안 가르쳐줘도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 안에 긍휼이 넘치고 자비가 넘치고. 할렐루야. 아멘들도 안 하셔요. 나도 모르게 용서하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는 그 용서가 내 안에서 얻게 되더라. 하나님의 사랑을 잊게 되면 이러한 열매들은 자연스럽게 내 삶에서 나오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이 메말르면요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은혜로 다가오니까 시키지 않아도 내 안에서 나타나더라. 두 번째, 오늘 새벽에는 안 했는데요, 한번 따라 합시다. 사랑받은 자처럼. 할렐루야. 자,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할 줄 알까요?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이 사랑을 할 줄 알까요? 그럼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을까요? 처음 먹어보는 사람이 잘 먹을까요? 대답 안 하실, 오늘 작정하셨어요 오늘? 네? 여러분 보면요, 아이들께 가리키다 보면 우리 선생님들 계시죠? 유치원 선생님들, 그죠? 네. 또 우리 학교 선생님들, 또 심지어는 우리 어른들도 다 알 거예요. 딱 아이를 보면은 알아요. 이 아이가 얼마나 사랑받고 자랐는지가 행동을 보면 안다고. 이 아이는 참 사랑 많이 받고 자랐구나.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바로 사랑도 할 줄 알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오늘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행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 그 사람 보면요 다른 사람들 잘 사랑하더라고요. 예,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용납하고. 저분은 사랑 많이 받았구나. 그러니까는 계산이 없어요. 눈치를 안 봐요. 그냥 순수하게 사랑하더라고요. 순수하게 용납하고.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우리 조원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 많이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그러니까 어떤 성도님들은 그래요. 목사님, 저는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사랑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 축복 많이 받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보면요 신앙생활할 때 다른 사람들 잘 축복하고요, 잘 도와주고요, 사랑으로 대하더라고요. 근데 신앙생활하면서 참 힘들게 하고 참 어렵게 하고 참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만 받은 사람들은요 마음을 안 열어. 그 마음이 열리기까지 몇 년 걸리는지 몰라요. 새신자들도 이렇게 오셔요. 딱 보면은요, 어떤 분은 처음부터 이 교회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환하게 웃으면서 오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요 벌써 저기 딱 보니까 새신자가 딱 오셨는데, 저기 딱 새신자가 오셨는데, 얼굴빛은 검고 고개는 푹 숙이고, 목사님 뭔 얘기하나. 그럼 그 감이 딱 와. 아, 저분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상처를 많이 받으셨고, 목사님 사랑을 많이 못 받았고, 성도들의 사랑을 많이 못 받았고, 그 속으로 기도해. 하나님, 저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하나님 사랑 회복하고 성도들의 사랑 많이 받고, 할렐루야, 목사의 사랑을 많이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모 집사님은 1년 만에 마음을 열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엄청 쾌활하신 분이었어. 난리도 아니에요. 이렇게 활달했던 분이 1년 내내 저쪽 구석에서 얼굴은 막 풀이 죽은 채로, 1년 지나니까 마음이 열려가지고 얼마나 재밌게 신앙생활 하는지 지금은요 막 우리 교회에서 날라다녀요. 누군지 말 안 할게요. 이니셜 말해달라고요? 아니, 그것도 안 할 거예요. 금방 알아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요 사랑을 나도 모르게 막 전해줘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 많이 받으면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미워하고, 왜 싸워가며, 왜 손가락질하고, 왜 정죄하면서 신앙생활해요? 행복하게 신앙생활해도 정말 아까울 판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충만해서, 이 세 사람의 옷, 하나님의 사랑의 옷을 많이 입어서 사랑받은 자처럼 구원의 열매로, 성령의 열매로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오래 참음과 절제와 양선과 용서와 용납과 감사가 여러분 안에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입어야 할 새 사람의 옷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새 사람이 되었으면 두 번째 입어야 될 옷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한번 따라 합시다. 그리스도의 평강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입어야 될 두 번째 새 사람의 옷인데, 여기서 핵심적인 단어가 있어요. 평강이 아니라 바로 주장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 들어보셨어요? 주장하다? 평강이 주장하래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너희의 생각을 주장하게 하라. 그래서 이 주장하다라는 말 표현이 너무 생소하고, 그리고 우리 한국어에는 어감에 맞지 않는 표현이기 때문에, 아니, 평강이 넘쳐라, 평강이 임해라, 마음의 평화가 임해라, 뭐 이런 얘기는 들을 수 있죠. 주장하라 라는 말은 거의 안 쓰는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헬라어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헬라의 원뜻은, 이 주장하다라고 하는 말은 언제 쓰이는 단어냐? 운동 경기를 통제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이 아웃이냐 아니면은 세이프냐, 선을 밟았냐 안 밟았느냐, 누가 먼저 들어왔느냐 늦게 들어왔느냐를 가늠하는 심판이 결과를 주장할 때 쓰는 단어라는 거예요. 막 옆에서 막 서로 주장하겠죠. 아, 우리 편 여기 선 안 밟았어요, 네트 안 건드렸어요, 내가 먼저 들어왔어요, 내 스케이트 칼날이 먼저 들어왔어요,
막 난리가 아니에요. 저는요, 배구는 몸이 안 부딪히기 때문에 안 싸울 줄 알았어. 아우, 배구 경기하다 싸우는데요, 1시간 동안 싸우더라고요. 축구 경기도 오죽하겠습니까? 다 몸싸움 하는데 이건 정당한 몸싸움이다, 아니면 이거는 파울이다, 이거 애매하잖아요. 서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할 때에 여러분 심판이 딱 나서가지고 결과를 딱 주장해 주는 거예요. 아웃! 세이프! 선 밟았습니다. 네트 안 건드렸습니다. 먼저 들어왔습니다. 심판의 결과를, 경기의 결과를 주장하는 사람, 심판이 주장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평강이 주장하게 하라라는 뜻이래요. 이게 뭔 말이냐 하면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치면 여러분 바로 신앙생활을 마치 심판이 경기의 균형을 잡아주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안에 있으면 아주, 여러분 우리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하고 있잖아요. 영적 싸움을 벌이고 있어요. 예. 이 혼탁한 이 영적 싸움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면은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균형을 잡아준대.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면 신앙생활에 균형이 잡힙니다. 아멘입니까? 놀라운 신비가 여기 담겨져 있더라고요. 맞아.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여러분 곁길로 가거나 아니면 상처받아서 그냥 막 신앙생활이 꼬꾸라지거나, 예, 상처받아가지고 막 넘어지거나 이럴 때 보면은요, 우리 안에 평강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 한번 보세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게 아니라, 평강이 있는 게 아니라 이 평강을 잃어버릴 때 신앙생활의 균형이 깨지는 거예요. 심판이 없는 여러분 경기를 한번 해보세요. 아수라장도 이런 아수라장이 없어요. 월드컵 경기 온 세계가 열광하죠. 여러분 심판들이 서로 안 하려고 그래요. 옛날에 언제 2002 월드컵 때 이탈리아랑 우리랑 16강 붙었잖아요. 여러분 16강 붙었는데 그때 설기현이 동점골을 넣고 안정환이 마지막에 옆머리로 헤딩해가지고 이탈리아를 이겼잖아요. 세계 최강을. 그때 심판 받던 그 남미 심판은요, 전 세계적으로 살해 협박을 받았어요. 예. 근데 만약에 그 심판 없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경기 어떻게 됐을까요? 대한민국 못 올라갔어요. 아니, 아주 싸움장이 됐을 거예요. 아마 아수라장이 됐을 거예요. 심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경기의 균형을 잡아주듯이 성도의 관계 속에서도, 신앙생활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안에 충만하면은 신앙생활의 균형을 이루고, 예, 분노와 노여움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상처와 실망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내 안에 평강의 마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사람의 말은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되고 은혜에 집중하게 되고 신앙생활에 균형이 있게 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 아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에 내 안에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긍휼과 자비와 오래 참음과. 오늘 두 번째 기도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안에 충만해서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우리 다 달라요. 생각도 어쩜 그렇게 다양한지. 예. 의견 차이도 다릅니다. 의자를 하나 놔도, 전구를 하나 갈아도, 화분을 하나 놔도 사람들의 생각이요 30가지 40가지예요. 그때 이것을 중재해주고 그리고 심판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것이 뭐냐? 우리 안에 평강이 있으면 서로 조율하게 되고, 예, 이해하게 되고 용납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인은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우리에게 평강의 옷이 입혀져야 되는 것이고,
이 평강 때문에 우리가 한 몸처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의 옷을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밝게 웃으면서 한번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의 옷을 입읍시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오늘 기도하세요. 하나님,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안에 충만해져서 좌로나 우로나 휩쓸리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오직 십자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균형 있게 신앙생활하는 그 균형이 그리스도의 평강 때문에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다스리도록 해야 돼요. 내가 나를 다스리기 힘들어요. 사람은 사람의 육신의 정욕을 이기기가 힘들어요. 육신의 생각과 자기의 주장을 이기기 힘들어요. 그러나 그것이 잘못된 판단, 잘못된 욕심, 잘못된 주장이라고 할 때 우리는 실패를 거듭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니까. 내가 나의 생각과 나의 욕심과 나의 주장으로 나를 통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통제하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7절 선포하며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성경은 어떻게 이렇게 일관적인 얘기를 하는지 몰라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오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하루에도요 수십 번이나 요동치잖아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뭐가 옳은 거지? 이걸 하면 될까? 저걸 하면 될까? 이 사람 말 들으면 그냥 훅 휩쓸리고, 야 교회에서 뭐 그랬대, 휙 휩쓸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에 부풀려져 가지고 그냥 말한 사람은 그냥 슬쩍 던졌는데 들은 초신자들은요 마치 개구리가 큰 조약돌에 맞아가지고 큰 돌덩어리 맞은 것처럼 정신을 못 차린다는 거예요. 여기에 휩쓸리지 않냐고, 넘어지지 않냐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맞출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들을 주장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을 주장하게 하지 마시고, 오늘도 기도하다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는 은혜의 삶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도요 항상 설교를 마치시거나 병자를 고치시거나 기적을 일으키시거나 맨 마지막에 항상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주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 괜히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복음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이 비밀, 이 은혜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사람이 아무리 명상하고 아무리 배우고 아무리 뭐 자기 수련을 해도 나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기라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비결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내가 나를 통제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게 하고 다스리면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조원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늘 마지막에 하시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에서 그럼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안에 충만해져서 그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실 수 있을까? 예수님의 말씀에서 한번 그 비밀을 한번 알아보도록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게 할 수 있을까? 바로 예수님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평강은 헬라어가 아니라 아람어 아니면 히브리어예요. 그럼 무슨 단어를 썼을까 생각해 보니까 원어 성경을 살펴보니 샬롬이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여러분 샬롬 다 아시죠? 샬롬.
평화, 평강이라는 말이 당시에는 헬라어로 팍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팍스. 요즘도 이 말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팍스 로마. 그러면 로마가 평화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다음 요즘에 또 팍스 아메리카. 미국의 강력한 힘으로 평화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 팍스 아메리카라고 하는 논리로 여러분 북한이랑 우리는 지금 비핵화 92년에 맺은 협정 때문에 핵무기 우리나라를 못 들여놓잖아요. 여러분 북한 애들은 맨날 저렇게 핵실험하는데 우리도 핵무기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한참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 핵무기 만들까요? 못 만들까요? 예? 우리는 핵실험도 필요 없어요. 3개월이면요 수백 개 만들어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미사일 기술이 없지 않잖아요. 세계에서 7번째로 뭘 쏘아 올렸어요? 인공위성을 쏘아 올린 나라예요. 그런데 저거 ICBM 6,000km 날아가는 저거 미사일 하나 못 만들까? 대기권을 뚫고 우주에다가 미사일을 쏘는 나라가 금방 만듭니다. 예, 맘만 먹으면. 근데 92년에 맺은 비핵화 협정 때문에 안 만들고 안 들여오는 거지. 우리나라 기술이 얼마나 대단한데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벌벌 떠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ICBM은요, 미사일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ICBM은 6,000km 이상 날아가는 걸 ICBM이라고 해요. 예. 그리고 전술핵 미사일은 뭐냐면요, 저 일본처럼 400km, 500km, 600km만 아주 짧게 날아간 소형 핵무기를 탑재한 그런 걸 전술핵 미사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중거리포가 있고요, 중거리 미사일이 있고, 이걸 얘네들은 계속 만드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런 거 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나라는요 몇 개월이면요 수백 개, 수천 개 만들고 나요. 그런데 미국이 이 우리 보러는 핵을 못 만들게 하면서도 미국은 22,000개, 러시아는 4만 개의 핵미사일을 갖고 있어요. 왜 갖고 있는지 알아요? 이게 평화를 만든다는 거예요. 무기가 평화를 만든다. 그래서 우리는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는 저기 북한 같은 나라를 막 반박하는 거죠. 니네는 갖고 있으면서 왜 우리 못 만들게 하냐. 그러니까 미국이 얘기하죠. 칼을 주부에게 들려주면 맛있는 요리가 나지만 칼을 깡패가 들고 있으면 그 사람 찌르는 무기가 되는 거라고. 아무튼 팍스 로마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평화라는 말인데, 여러분 어떻게 얻는 평화? 무력으로, 전쟁으로 얻는 평화, 굴복시키면서 얻는 평화를 팍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샬롬은 뭐냐? 당시에 쓰이던, 유대인들이 쓰이던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부족함을 채워줌으로써 얻는 평화. 예. 여러분 막 우리가 막 힘들잖아요. 괴롭잖아요. 항상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마음에 평화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뭔가 항상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없으니까, 모자라니까, 내가 갖지 못했으니까 불안하고 마음이 평화롭지 못하고. 근데 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부족함을 채워줌으로써 생기는 평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평강은 뭐냐?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샬롬 하는 말은 뭐냐면 너희에게 부족한 것들이 채워질지어다 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부족한 것들을 채웠을 때 오는 마음의 평화, 마음의 평강을 말하는 것인데, 그래서 유대인들은 샬롬을 몇 번 하면서 인사할까요? 2번 하는 거예요. 네.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샬롬 어떻게 하는 거였죠? 제가 옛날에 했었는데. 그렇지. 이거 손가락만 흔들지 말고 손 같이 흔드시는 거예요. 옆 사람 한번 해볼까요? 시작. 샬롬. 한 번 더요. 샬롬. 2번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2번. 한 번만 하면요 이스라엘 가가지고 혼나요. 왜 한 번만 하냐고. 왜 2번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셔라 이런 뜻이래요. 그래서 샬롬을 2번 하는 거예요. 2번. 예. 부족한 게 차고 넘치도록 채우게 해달라고 축복하는 거죠. 차고 넘치도록 채워달라고. 부족한 것들을 채울 때에 평화가 찾아오는데, 세상에서 비워지고 공허해진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때에 평강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주실 때에 여러분 안에 잃었던 평화와 평강이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막 묵상하고 뭐 필라테스하고 라마스테하고 이런 거 하면 되게 평강이 찾아오는 줄 알아요. 예. 그때뿐이죠. 예. 뭐 맛있는 음식 먹고 좋은 경치 보면은 잠깐의 힐링은 될지 모르지만, 기분 전환 될지 모르지만 내 안에 깊숙이 심령 저 밑바닥에 있는 불안함과 초조함과 근심과 걱정은 사라지지 않아요. 술 먹는다고 해결됩니까? 그때 잠깐 취했을 때만 잊어버리는 거지.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것이 여러분 술 취함이에요. 그냥 잠깐 그만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달라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영혼의 근본을 바꾸시는 거예요. 예, 근심의 뿌리를 뽑아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근심과 걱정 때문에 잠 못 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너무나 괴로워서 여러분 잠 못 드는 분 계셔요.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요, 우리의 영혼의 근본을 바꾸시는 분이에요. 세상의 것들은 그때 잠깐 잊게 만드는 거지. 그 초조함과 불안함과 걱정과 근심을 그 순간에만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평창올림픽 전체 올림픽 음악 감독했던 사람 마약 복용으로 잡혀 들어갔죠? 뭔 스파이크인가? 돈 스파이크인가? 아니 그 사람이요, 뭐가 부족해가지고 인기와 명성을 얻었잖아요. 그 사람한테 음악을 받으려고 줄을 섰어요. 아니 얼마나 음악이 뛰어나면요, 그 사람에게 평창올림픽 전체 음악 감독을 맡겼어요. 여러분 대단한 거 아닙니까? 자기 일만 충실해도요 얼마든지 먹고 사는데 왜 그렇게 상습적으로 마약을 복용하느냐? 아무리 뭐 이것저것 다 해도요, 그 안에 영혼 안에 있는 근심과 걱정이 덜어지질 않는 거예요.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초조함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우리 영혼 내면의 깊은 곳에 있는 근심과 걱정도 뿌리 뽑아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족함을 채워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용납하고 용서하고 포옹해 줄 때에, 할렐루야, 용납하고 포옹하고 용서해 줄 때에 여러분 그 안에 평강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누군가를 미워하다가 용서해 줄 때에, 용납해 줄 때에 그때 얻는 기쁨은요, 말할 수 없,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기쁨이에요. 너무 미웠어요. 여러분 그 기억나세요? 요셉이 형들에게 형들이 죽이려고 했잖아요. 구더기 파가지고 요셉을 죽이려고 했는데, 여러분 그래도 유다가 나서가지고 형님들 우리가 살인은 저지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지나가는 이집트 상인들에게 이 동생을 팔아먹습니다. 얼마나 원망스럽고 얼마나 분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총리가 된 다음에 형제들이 쌀을 얻으려고, 식량을 얻으려고 왔을 때에 결국에는 형들 앞에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끌어안아가지고 목을 끌어안고 목 놓아 막 울잖아요. 여러분 그때 그 형제들이 나눴던 뜨거운 눈물이, 그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 네. 여러분 저는요 그 순간 그 장소에 가장 큰 기쁨과 마음의 평안을 얻었을 사람은 저는 요셉이라고 생각해요. 네. 내가 형들을 용서해 줄 수 있었다는 거, 내가 그들을 다시 한번 끌어안고 형 하고 울 수 있었던 거, 어떻게 보면 형들도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얻었겠지만 용서해 준 요셉은 더 큰 기쁨과 평안을 얻게 되었을 것이다. 마음의 평안, 그리스도의 평안은 바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감싸줄 때에 여러분 나오게 되는
평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샴쌍둥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샴쌍둥이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예, 김경영 권사님도 아시나 봐. 예. 이게 어떤 쌍둥이냐면요, 쌍둥이인데 딱 태어나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몸이 붙어 있는 쌍둥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쌍둥이들이 붙어 있으니까 대부분 이 아이들이 붙어서는 오래 살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두 아이를 이제 분리하는 수술을 한답니다. 예.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반드시 둘 중 하나는 약하게 된대요. 한쪽이 더 많이 가져가서 분리를 시키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 깐난장이 때까지는 붙어서 있을 수 있지만 이제 수술할 수 있는 어느 정도 몇 개월이 지나거나 아니면은 한 두세 살, 예, 이렇게 좀 몸이 어느 정도 커졌을 때는 분리를 시켜줘야지 그 이상 살 수 있는데, 이제 여기에서 딜레마가 뭐냐면요, 그 둘 중에 하나는 죽게 될 확률이 거의 90%, 95% 이상이라는 거예요. 이 쌍둥이도 딱 태어났는데 붙어서 태어났어. 그러니까 자랄 때는 막 자라다가 이제 어느 정도 수술을 할 수 있는 크기로 아이가 자라니까 의사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제 이 아이들을 분리수술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두면 둘 다 죽으니까 한 명이라도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분리하는 수술을 했어요. 수술은 성공적으로 마쳤대요. 수술은 성공적으로 마쳤는데, 그런데 예상대로 둘 중에 하나가 어떻게 돼요? 점점 약해지더니 죽어가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엄마 아빠를 불러놓고선 이런 약 저런 약 다 해보고 우리가 아는 의학 지식을 다 동원해서 이 아이를 살려보고 했지만 한 아이는 건강하게 잘 자라도 한 아이한테 이 많은 것들이 갔기 때문에 이 아이는 곧 숨을 거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엄마 아빠가 막 눈물을 흘리는 거죠. 왜냐하면 저 약한 아이도 내 새끼니까. 그래가지고 막 울고 있는데 옆에서 한 간호사가 이런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써봤는데도 안 된다면, 시간이 이제 우리에게 얼마 남지 않았다면은 이 약한 아이를 엄마 뱃속에 있을 때처럼 이 건강한 아이 옆에다가 죽을 때까지만 해도 같이 있게 해주면 어떻겠냐고. 그래서 이 약한 아이를 인큐베이터에서 빼가지고 건강하게 잘 자라는 애 인큐베이터에다가 딱 넣었대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죽어가던 아이 심장박동이 약해지고, 눈빛도 흐려지고 눈을 뜨지 못하던 이 아이가 막 괴로워할 거 아니에요, 죽어가니까. 그러니까 건강한 아이가, 그 아이가 자궁 엄마 뱃속에 있을 때처럼 이 건강한 아이가 이 약한 애를 끌어안더라는 거야. 그런데 하룻밤이 지났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대요. 죽어가던 이 약한 아이가 어떻게 되냐, 심장 박동수가 안정적이 되고요, 여러 가지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모든 수치들이 점점 좀 좋아지더니 두 아이가 한 인큐베이터에서 서로 끌어안고 지내는 동안에 이 약해졌던 아이가 살아났어요. 그 지금까지 여러분 성인이 돼서 두 아이가 잘 자라는 아주 건강한 아이로 자라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이 정말 신비한 일이라고. 여러분 제가 사진을 준비했으면 모르겠는데 인터넷에 그것을 보고, 기적 같은 일을 보고 어떤 한 사진 작가가 그 사진을 여러분 찍어갔어요. 그 사진으로 아마 여러분 이 상도 받았을 거예요. 퓰리처 상도. 그 아이가 막 살아나더니, 그러면서 어떤 사진이냐면요, 이 건강한 아이가 죽어가는 아이를 이렇게 포옹해 주는 거야. 감싸줬더니 이 아이가 마치 엄마 뱃속에서 붙어 있을 때처럼 같은 심장이 같은 박동으로 뛰고요,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되면서 결국 두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건강하게 자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납하고 용서해주고 감싸주는 거는요, 어마어마한 힘이 있는 거예요. 죽은 사람도 살리고요, 죽은 교회도 살리고요, 죽은 영혼도 살리고.
죽은 관계도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것이 바로 용납하고 감싸주고 용서하는 데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은 용서하고 용납하고 감싸줄 때에 여러분, 용서해주는 사람이 더 큰 평강을 얻어요. 용납해주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더 차고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게 하시면 우리는 오늘도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구원의 감격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혼란한 신앙생활, 복잡한 세상생활 속에서도 여러분 그 평강이 심판이 되어서 우리의 이 신앙생활의 균형을 잡아주는 놀라운 역할을 하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오늘 정말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셔서 정말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감격과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게 돼서 구원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여러분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승리하는 조은의 성도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한 다음에 오늘 주신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우리 이 시간은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게 내 안에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안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구원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아버지 내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차고 넘쳐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사, 오늘도 아버지 그리스도의 평강이 심판이 되어 주셔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아버지 승리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주신 말씀 깊이 깨달아 붙잡으며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오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주신 말씀 따라 온전히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이 깨달아지고 하나님 사랑에 감격하게 되며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아름다운 아버지 구원의 열매들이 맺어지며 성화의 열매가 맺어지며 성의의 열매가 맺어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도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능력도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은혜의 은혜도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아버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 충만하게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시며 아버지 균형 잡아주시며 아버지 심판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휩쓸릴 때가 많습니다. 사람의 말에 낙심하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것들에 힘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신앙생활에 힘들게 하고 넘어지고 아버지 쓰러질 때 얼마나 많으시오. 아버지 여러분이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안에 아버지 가득 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시옵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우리 그리스도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하면서 찬양합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우리 손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지막으로 기도할 텐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정말로 폭풍 가운데에 놓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 나를 휘몰아쳐 큰 파도에 휩쓸릴지 넘어질지 풍랑에 쓸려갈지 모르는 불안함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폭풍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 함께 계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온전히 설 수 있습니다. 아멘. 나를 불안하게 하고 넘어지게 만들고 또 죄짓게 만드는 폭풍 같은 시험과 유혹이 다가와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고 아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내 안에 가득하면 하나님,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가정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우리 조원교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재단 위에 하나님의 평강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대한민국은 반만 년 동안 늘 불안함 속에 살았습니다. 아직도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입니다. 늘 핵무기 때문에, 늘 전쟁의 위험 때문에 불안에 떨고 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평화가 찾아올 그날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남북한이 하나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가정과 여러분의 삶과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다시 한번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